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좋아하는 계절들이 좀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봄을 또 특별히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그런 만큼 겨울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여름을 싫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고 나니까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의 평강과 여유를 누리다 보니까 봄은 봄대로 너무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너무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너무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계절 내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사실 우리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도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요대로만 있어줬으면, 3살, 4살 요때까지만 그대로 안 크고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만 웃어주고 엄마만 따라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아빠만 찾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또 이제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너무 착했는데 우리 애는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충격받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아이 때가 있고, 또 유아기와 또 유년기, 또 청소년기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부모가 함께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 관계들이 점점 어렵게 되고 문제로 다가오고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고, 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구나,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구나,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장의 과정마다 정말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배우고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물질적인 어떤 필요들, 자라면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먹고 입고 또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뭔가 이 재정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에 늘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죠. 또한 한편으로 요즘에 또 이제 젊은 부모들이 잘 하는 부분들,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어떤 격려, 이런 부분들을 채워줘야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훨씬 더 담대하고 당당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유아기 때, 또 유년기 때, 청소년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저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애가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안 그랬는데 나도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신뢰하고 사랑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못 해줬던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자라는 성장에 맞게 되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좀 더 확장된 관계를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리고는 좀 더 새로운 삶의 관점들을 넣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다른 관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상황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좀 더 확장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참 이렇게 세 가지 다 균형 잡히게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때에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마지막 이 한 가지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진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부모들 보면 아이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는 크도록 잘 도와주는지 정말 놀랄 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돕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면 그래도 50점짜리 부모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 짜증을 내거나 아이들이 뭔가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면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모르겠는데요,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요, 또 이렇게 해도 끝까지 대화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저런 어떤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들을 저렇게 받고 커서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반대로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만큼 아이도 부모를 그렇게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설득이 충분히 안 됐다 하더라도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권위와 지혜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인데, 지혜의 기초, 지혜의 근본,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에는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깝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듯한 관계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장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나 하나의 어떤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시장과 같구나. 우리는 뭔가 산속의 절과 같은 뭔가 조용하고 정돈된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원처럼 뭔가 조용하고 안정되고 정돈된 것들만을 기대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시장과 같을 수밖에 없고 건축 현장과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또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들을 계시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산에서 대화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산이다 해서 이후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들을 듣고 났는데, 이게 자기가 무슨 말도 하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이 영광이 너무 취해버려 가지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저 여기 집 짓고 당분간이라도 살면 안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지을게요. 그리고 제가 모세를 위해서도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의 역사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자, 내려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영광과 말씀에 대한 계시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변화산과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여기가 변화산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빛과 계시들을,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곳에는
그냥 시장과 같은, 장터와 같은 막 어수선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장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장터라고 요즘은 잘 안 부르죠. 옛날 단어로 이제 쓰기도 하지만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갔더니 빨리 아니 싸게 드리는 겁니다. 사세요, 사. 이게 제가 미치고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아니 환불해 달라고요. 왜 이런 물건을 팔았어? 이러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너무 맛있다 그러고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는 어떤 데서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복잡복잡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또 현장이기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 산에 내려왔더니, 그곳에는 이 심하게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얼마나 시끄럽고 어수선합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더니 막 제자들은 막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고쳐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지난번엔 됐다고 했으면서요. 그리고 뭐 된다고 하면서요, 뭐 옥신각신 하는 부분도 있고, 불신의 소리, 비난의 소리도 있고, 아버지는 너무 답답해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정말 이 장터 같은, 시장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는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죠. 여차여차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다룰 수 있었는데,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는 순간에도 뭔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발작을 일으키면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냥 아이가 죽은 것처럼 확 쓰러져 버린 겁니다. 죽었어요. 예수가 사람 잡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4절 9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빛을 우리가 변화산에서와 같이 충분히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교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에는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은 사실은 정말 좋은 권면의 말, 아름다운 권면의 말만 나오고 있지만, 그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라고 싶을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이러스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치료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해독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면역력을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치료제를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툴툴 털고 또는 나는 지혜롭게 나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더 안정되게 지혜롭게 평강 가운데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1장에 보게 되면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것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교회가 다양한 이제 또 여러 사역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측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는 바울의 가르침과 그분의 리더십이 저는 훨씬 마음에 들어서요, 저는 그분 것만 좀 따르고 싶어요. 어떤 사람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과 아볼로의 리더십이 훨씬 마음에 드는데요, 그분이 좀 더 많이 가르칠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분 리더십에 우리가 좀 더 잘 따라서 하면은 우리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원조가 있지, 원조. 저는 베드로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투박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사람을 그렇게 따르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교회가 옥신각신 뭔가에 그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가르침과 리더십에 의존하면서 그것에 자꾸 서로서로를 분리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바깥에서 꼭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더 맞는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라면서 세상적인 희석된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며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 세상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들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교정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독제를 주고 치료제를 이제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또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도시의 하나의 영적인 문화이자 기본적인 삶의 문화였던 부분들이 성적인 부분에 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그것을 또 묵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고, 성도 사이의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 간에 이 상처를 받고 이제 속상한 거죠. 뭔가 뭐 자기가 손해를 받든지 그래가지고는 이러면서 세상 법정에 간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갔더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대체 뭘 해결하기를 원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라는 사람이 이 장로라는 사람 이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정말 교회도 별거 없구나, 교회도 다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천사들도 심판할 자이거늘 어떻게 이 하나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는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져가서 서로서로를 힐난하며 판단하면서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느냐. 참 재미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현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결혼과 금욕주의, 결혼에 대한 많은 이제 혼란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있었으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져서 내어 온 것들이 많은, 뭐 뒤로 빼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장에 나온 어떤 고기들의 상당 부분들이 우상에게 이미 제사 드렸던 제물 드린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누구는 이거 그냥 마음 편하게 먹던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형제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분리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부분과도 이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는 알겠는데, 그리고 12제자는 알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야 돼요? 진짜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들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접해보지 못했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이제 지금도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죠. 면사포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전통들 에 인해서 뭐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 신부들이 이렇게 면사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것 없이 그냥 화관을 쓰기도 하고 뭐 장식하기도 하지만 결혼할 때 신부들은 항상 면사포를 쓰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뭘 이렇게 꼭 쓰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성경에서 자세히 보다 보면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을 인하여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미 머리를 뭔가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밀거나 뭐 아주 짧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미 덮는 것을 대신하여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굳이 꼭 덮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면사포라는 것은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 또 신부들이 면사포를 쓰는 것은 내가 이제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서 존중하며 보호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권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고린도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어떤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야 아마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찬과 성찬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뭔가 하면 부자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가져와서 뭐 배고프니까 자기 먼저 먹고, 또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는 또 만땅 먹고는 취하기도 하고, 가난하건 늦게 오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뭐 부실한 걸 가져오거나, 이게 늦게 왔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래도 같이 식사할 줄 알았는데 너무 배고프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초대교회 때는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중간에 이 성찬을 나누는 성찬식을 이제 거행했던 겁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그냥 애찬과 성찬이라고 이제 구별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구별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하냐? 아니 부자들이나 뭔가 넉넉한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싸가지고는 그냥 열심히 먹고 취해가지고는 나중에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도 안 되고 성찬식을 의미 있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파가지고는 서로 판단하고, 이 왜 그러냐?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 뭔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정된 교회 생활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시장 같은, 옛날 장터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나타남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좀 가르침인데, 가르침에 신경 쓰기보다는 막 방언을 혼자, 내게 감동되어서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막 이렇게 막 예언을 말하고, 막 질서 없이 모임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송시도 있고, 또 특별히 또 중요한 또 가르침도 있고, 서로서로 믿음의 교제도 있고,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자기에게 감동되어진다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셨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모임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사랑에 대한 계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 이후에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느끼게 될 그 잃어버린 그 아픔들, 그것에 대해서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 사람 봤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과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믿지 마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또 공격이나 오해들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이며 능력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를 하고, 또 이후에 일어날 부활의 계시와 비밀들을 또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이 많은 오해와 공격과 문제와 혼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계시하는 또 기회가 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동역하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면서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이 권면들이 그냥 차분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지만, 앞부분의 배경을 이해하면 참 놀라운 이 마지막 결론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으라. 영적인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얼마든지 바이러스의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아니 우리 셀이 왜 그러지? 우리 리더는 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금 바이러스가 흐르고 있구나.
바이러스가 누구를 건드리고 있구나. 아, 우리 셀을 흔들고 있구나. 깨어있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내용에는 남자답게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강해져라.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들로 부르심 받았고, 강한 자로서 이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피해자로, 상처받은 자로, 우울한 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해진다고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물러 터진다는 거죠. 물러 터진다고 마음이 너무 여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읽다 보면은 왼뺨을 치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는 끝장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기꺼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오리구이집에 가지 말고 심리를 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고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사람이 이렇게 나사가 좀 빠진 물러 터지고 여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진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는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으로부터,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나? 내가 염려할 게 뭐 있나?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넘치는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죠? 뭘 염려합니까? 뭘 괴로워하죠? 은혜를 알 때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인생의 매뉴얼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대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는지, 그냥 그거 생각하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리고 이 물리적인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영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흔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성장을 발목 잡고 정체된 삶,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우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장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이 몸살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성도들 간에 분리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음식 문제 가지고 애찬 가지고는 치졸하고 치사하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또 성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교만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부활에 대한 불신과 의심도 있었고, 헌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있을 수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도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잘 가르침 받은 부분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가까이를 그 어떤 개척교회보다도 아주 집중해서 많은 사역을 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네가 지식만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석만 하고 있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 사랑만이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의 셀을 세울 수 있고,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더라도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를 아는 지식, 구원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으로 서로를 세워줘야지,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쪽에 열심을 내면 그것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심으로 모든 심판과 형벌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졌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얘기할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교회의 하나의 법으로서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그거를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으려면 그 조건으로 이게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담배를 피워, 이러면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이나 스스로 이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주하신다든지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뭔가 잘못되거나 신앙이 잘못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그것이 네게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들이 볼 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설사 우상의 재물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병들거나 문제가 되냐? 그건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 신이고, 그에게 설사 사람들이 바쳤다가 뒤로 빼돌린 고기를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문제 삼느냐? 이런 어떤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찬이나 성찬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분석하고, 그리고는 내가 그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하기 이전에 그가 세워지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가 세움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는 아무렇지 않더라도 절제할 부분들을 절제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조건을 하나 더 하신 거죠. 뭐라고 달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몇 군데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다른 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않으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는지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묵상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행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욱더 누려지고 더 모든 일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짐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때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당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라는 부르심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헌신하고 헌신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그런 어떤 섬김이나 또 헌신들이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 네 기준과 네 판단과 너의 경험에 설사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해라.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그 흐름 가운데 함께해라. 그 뒤에 보게 되면 17절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의 피로를 치울 때 뭔가 사람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시원함을 느끼죠. 성도들의 어떤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어떤 심령 가운데 뭔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게 풀어주고 해결해 줬을 때 안에 시원함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격려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면들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성장하는 거죠. 나도 성장하고 우리 가정도 성장하고 셀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더 많은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장 같은 교회일지라도 현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듯이 성장의 많은 과정과 성장을 통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영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임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시장과 같은 장터와 같은 삶의 모습임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그런 생각과 말들과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치료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해독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나는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결코 우리 셀을 흔들 수 없고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 수 없고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을 묵상하기에,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기에 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피로들을 채우며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며 기꺼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며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셀과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